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기도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일대로 세우는 그런 사건이라면 이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할 것인가? 사탄이지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과 모든 삶을 진지하게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정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면 사탄으로서는 그야말로 야단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를 해방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도의 자리가 온전하게 지켜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방해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기도가 방해되고 실제로 기도가 방해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59장, 지금 저희가 2절만 읽었는데 1절과 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회방꾼은 이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해보려고 하고요. 죄가 뭔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죄가 실제로 어떻게 기도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죄가 일하기 시작할 때 기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지를 하나하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를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창세기 3장을 좀 기억하면서 이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시작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한 세 가지를 보면서 이것이 특별히 기도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왔는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겼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처음 깨달은 것은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사실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는가?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영광이 덮어지게 되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영광이 떠나니까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약점과 자기 부끄러움만이 자기를 덮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나가자 처음 발견한 것이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렸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남게 하냐면 수치심을 남깁니다. 수치심을. 자신을 향하여서 부끄럽게 느껴지고 또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자기도 한심하지만 상대방도 한심해 보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죄가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기도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면, 또는 상대방이 부끄럽게 느껴지면 기도가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기가 수치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수치가 떠나가도록 막 기도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막 기도할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기도 중에 가장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말리지 못하는 기도가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거든요. 자, 그 기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자녀가 부끄럽게 느껴지면 어떨까요? 그럼 그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만, 기도를 하면서 자녀가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면 이 기도를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사실 속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자녀의 미래를 안 믿어요. 입으로는 외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기도를 막고 있는 벽이 하나, 그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반대로 여러분 말해볼게요. 자녀가 자랑스럽게 느껴지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막 기도가 막 돼요. 기도 조직이 막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막 믿어져요. 막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막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막 역사하실 것 같고, 막 여러분 자랑스럽게 느껴지면 기도가 열립니다. 그런데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또 얘기해 볼게요. 요새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사실 번잡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들이 저질러온 많은 잘못들이 배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물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멈춰야 될 것 같습니까? 일어나야 될 것 같죠.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수치가 벗겨지게 해달라고,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예배들이 막 더 번성해야 될 것 같고 눈물이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게 하는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기도의 소리는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점점 더 흩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죄.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뒤에 깔려 있냐면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대상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도는 치명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사역을 보면서도 참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캠퍼스 사역이 그야말로 그냥 정말 큰 장벽에 부딪혔고 이제는 장벽이라는 말하는 것도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옛날에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았냐면 캠퍼스 안에 있는 선교단체가 많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다시 꿈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리고 모여가지고 선한 지혜를 모으면서 다시 한번 캠퍼스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자, 이런 일들이 생길지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의 연합사역은 없어지기 시작하고 선교단체 간의 교류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학기 초가 되면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있는 것이냐?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는 좋아요. 그런데 전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이 마음에 가득 차시면 여러분 기도가 아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교회가 부끄럽게 느껴지면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마음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똑같은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생긴 수치심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더니 막 사람들이 우리에게 웃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끄러움이 올 수 있죠. 자, 수치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기도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불같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 안에 수치심을 일으키면서 기도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곳곳에서 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자녀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가? 교회가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자 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이게 언어적으로는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아니라 그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이렇게 표현돼요. 얼굴을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의 축도를 기억하십니까? 구약의 축복 기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축복하리라. 그래서 구약의 축도라 그러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내용에 거의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은 영광입니다. 영광. 얼굴은 주의 임재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이라 하겠죠. 그래서 기도는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얼굴을. 기도는, 건강한 기도는 영광을 구합니다. 영광을. 그런데 죄는 얼굴을 피하게 만듭니다.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요. 왜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일까?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을 빼앗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특별히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게 하는, 그분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합니다. 왜 우선 그런가? 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어둠이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빛은 끝없이 어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둠은 끝없이 빛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빛은 어둠을 쫓고 어둠은 빛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이 이 땅의 역사지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영적 도망자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가 무력해지고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을 안 구합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구하냐? 선물만 찾아대는 거예요. 선물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엄청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죄가 공동체 일하기 시작하면은, 죄가 개인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영광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물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쌓이죠. 엄청 기도를 많이 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기도 엄청 기도. 그럼 그 사람은 생각해, 내가 엄청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근데 그 기도를 보면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선물만 구하는 기도는 계속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역사의 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이거 누가 일으키는 역사지? 하나님이 영광이 없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사람이 말해요.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열심히 그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기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기가 굉장히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일이 자기가 복을 받았는지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평생 기도했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거칠어지고 무서워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영광이 안 느껴지고 예수가 안 느껴지고, 도대체 이 기도의 정체가 뭐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선물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은혜만 구하고 하나님을 안 구해요. 죄가 들어오니까 얼굴을 피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피하고, 얼굴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도 똑같지 않아요. 죄가 들어오면 마주보는 게 뭔가 조심스럽잖아요. 영광을 피하고 임재를 피하고. 그러나 힘드니까 외치기나 하고, 이런 왜곡들이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참 우리에게 많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인데,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심은 항상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구했던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해보면 지혜롭죠.
주님이 구해지면 그분의 선물은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덤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면 이게 반대가 되면서 선물만 찾게 되고, 능력만 찾게 되고, 권세만 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죄가 이제 그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벌거벗었음을 누가 말해줬느냐? 혹시 내가 먹지 말라는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그 여인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1인칭입니다. 1인칭.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3인칭이 2인칭이 되고 2인칭이 1인칭이 되는 겁니다. 3인칭은 그냥 듣는 하나님이죠. 2인칭은 대면하는 하나님이고 1인칭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신앙은 사실은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으로 갈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걸어가는데 아담은 완전히 반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분노, 정죄, 그리고 단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하와에게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그러자 하와가 말하죠.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예, 맞지요. 뱀이 유혹했죠. 그러나 좀 더 정직하게 보면은 뱀은 속이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손은 누가 뻗었느냐? 하와가 뻗은 겁니다. 그 과일 따서 입에 누가 넣느냐? 하와가 넣은 겁니다. 뱀은 입을 벌려서 집어넣지 않아요. 지금 제가 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악함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죠. 지금 하와는 탓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뱀이 그래서 그렇다 이러면서 말하고, 이게 여러분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죄가 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 정죄, 뜻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 서로 손짓을 하기 시작하죠. 너 때문이라고. 가만히 보면은 그 아래 결국 뭐가 깔려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영향력이 그 아래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보세요. 교회를 보세요. 교회 내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정확하게 창세기 3장의 역사입니다.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단절이 일어나죠.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진영 논리로 정신이 없거든요. 태극기와 촛불이 막 정신없이 싸우고 있죠. 저도 여호수아 목사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께서 가장 중심이십니다. 아멘이죠. 어떤 것도 그랬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치 얘기하는 순간 주님보다 세지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난 거 아시나요? 분열 보세요. 분노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쪽만 없어지면 평화가 올 거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딱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정죄하고 단절 일어나고 탓하는 곳에서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한쪽은 촛불을 들고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할까? 예, 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하게 죄가 일하는 어떤 흐름과 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모든 모습이 얼마나 계시적이며 실제적인가. 어떻게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죄가 뭔가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 죄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가. 첫째, 우리를 부끄러운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꺾어버리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분노하고 정죄하고 탓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은 답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 보혈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건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보혈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뭔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한다, 고백한다는 말이죠. 예수의 보혈을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가? 그보다 조금 더 어쩌면 복잡하고 조금 더 분명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나가는데 개가 우리를 물었다고 생각해서 아주 불쾌하죠. 죄가 물면은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죄인아, 만약에 이렇게 그 개를 향해서 죄인아라고 소리 지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참 안되게 바라보겠죠. 저 사람 참 치유가 필요하구나. 폭풍이 몰아칩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났죠. 그러면 그 폭풍과 비를 향하여서 이 죄인아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 인생은 바른 목적과 삶의 방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죄 고백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뭔가? 주께서 날 아름답게 만드시고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데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어긋나게 살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죄 자백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십자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자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푸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주께서 대신 죽으신 것과 그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두 번째 죄 고백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죄 고백의 의미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 모두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의 말과 행동과 그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죄의 영향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울증과 수치심, 분노, 탓하는 영들, 정죄하는 마음들, 온갖 모양과 모습으로 죄는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이가 이족을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는 것은 동시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됩니다. 굉장히 능동적이죠. 그럼 자유 선언은 뭔가? 이제 너는 나와 관련이 없어 라는 선언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존재를 다시 받아들여야 되죠. 나는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멘 해보시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나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죄가 줬던 영향력을 완전히 거슬러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거스르냐?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었죠.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뭘 믿게 되었느냐? 우리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자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 주신 말씀이시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이걸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랑스러워야 자기 기도가 터집니다. 자기가 부끄러워지면 기도가 막혀요. 어느 순간 딱 막혀요. 자기가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열립니다.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 빠져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비춰보는 순간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아들이었구나 생각해 봐봐요. 그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요? 야단났네요. 참,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큰일 났네요. 나 어떻게 해요? 자녀도 똑같아요. 내가 자녀를 볼 때에 이 큰일 났네. 참,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딱 자녀를 보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 아무리 봐도 자랑스럽지 않다. 그럼 눈을 감아요. 안 보이면 자랑스러워져요. 안 보이면 자랑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갔을 때 기도하세요. 돌아오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앞에 있어봐요. 내 눈을 보면은 두려워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똑같아요.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스럽다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아이를 보면 이상하지요. 기뻐요. 기쁜 순간 기도가 열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기뻐합니다. 제 아이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이렇게 잘 걸어가네요. 눈 뜨고 볼 때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데 눈 감고 주님 생각하니까 애가 자랑스럽네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자랑스러워져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목사 막 되려고 하는 신대원생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참, 여러분 이제 곧 졸업하고 목사가 되시는데 참 길 잘못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망하는 산업군에 들어와 있다. 산업으로 온다. 야, 이거 정말 재수없네요. 여러분, 망하는 산업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참 큰일 났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자리를 보니 은총 중에 이런 은총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데 그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무너질 때에 부른 사람이라면 얼마나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부른 목회자라면 얼마나 복된 목회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 산업군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보면은 여러분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거 놓치면 다 죽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명 정탐꾼 나와요. 10명 40일 정탐하잖아요.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말하느냐, 정확하게 말합니다. 망했다 그럽니다. 우리 망했다고. 망했다. 그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합니다. 거인의 후손들이 땅이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래요. 그 땅 가면 사람이 죽겠다. 어떻게 이런 땅이냐? 그들은 거인의 후손이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랬어요. 메뚜기 영상이라 그러죠. 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들이 평가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망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 갈렙이 한마디 하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는 망했다 그랬어요. 한 명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한 명은 우리 메뚜기다 그랬어요. 한쪽은 그들이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을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 땅을 슬퍼하는 사람이 기도할까요? 자, 10명이 기도할까요? 2명이 기도할까요? 2명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기뻐해야 돼요. 도대체 기쁨을 할 것이, 여러분, 그럼 눈 감아요.
하나님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 생각해 봐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시겠는가? 드러낼 걸 드러내시고 감추실 걸 감추시면서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한 여정이 아니시겠는가? 구약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 가운데 빠지면 주님께서 불구덩이에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그런 때가 아니시겠는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땅인데 정말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땅을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기도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다시 축복.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서도 기뻐하지 않는 영이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노래하세요. 안 되면 눈 감으라고요. 눈 감으면 노래가 나와요. 자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터져요. 자기가 수치스러우면 기도 절대 안 터져요. 기도하면서 연기처럼 사라져요.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수치스러운데. 자식이 수치스러운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게 죄 반대편은 복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수치심을 끊어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새로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몸 휘장을 찢어 생명길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롭고 담대하게, 그게 기도입니다. 자유롭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민수기의 축복 기도는 내 기도가 됐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선물이 아니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구한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제가 구하는데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그러면 그게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죠? 영광을 구해야 돼요. 영광을. 그분을 잡아야 돼요. 그분을 잡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그분을 잡아. 그럼 이상하죠. 주의 영광을 구하면은 때로 응답이 안 돼도 이상하게 마음이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을 구하면 계속 영광을 구하고 주의 임재 앞에 머물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이상하게 괜찮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 때가 온다. 여러분, 반드시 그 때가 올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오늘을 돌아오면서 내가 그때 좀 믿음이 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너무 두려워하고 떨었었지. 주님, 이 복은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항상 머물려고 하고 항상 그분 앞에 서려고 하고 이러면은 영적인 자신감이 생깁니다.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자신감을 죄가 빼앗아가 버렸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이상하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뭡니까? 사실 그 때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도가 건강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탓하는 대신에 감사의 영성을 그리고 분노하는 대신에 축복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시중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우리는 분노하고 탓하는 대신에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땅에 흘러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탓하는 영성을 거부합니다. 아멘. 여러분, 탓하는 영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고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고, 아까 말했죠. 도대체 안 보이는 데서 못하면 없을 때 책상에 올라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막힘이 아닌 열림을, 단죄가 아니라 정말 주의 평화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오늘 우리 사건입니다. 우리 기도는 많이 왜곡되고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분노는, 그리고 수치는 기도를 막습니다. 기뻐하게 결정하세요. 우리 교회를 기뻐하세요. 한국 교회를 기뻐하세요. 얘기했죠. 안 되면 눈 감으라고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가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막 기도가 터집니다. 막 기도. 그리고 막 본인도 믿어져요. 그래야 기도의 재미가 나죠. 자기도 안 믿으면서 막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영광을 많이 구하세요. 그래 영적 자신감이 쌓여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뭔가? 그거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 정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한 행동이거든요. 눈 감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입을 열어서 선언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기뻐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집에서 돌면서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수치스럽습니까? 한국교회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기도는 무력해집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이 땅의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우리가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막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 우리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그저 선물만 구하고 얼굴을 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기쁘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